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 은광교회에 대해서는 많은 소문을 들었고 올 수 있는 기회는 없었는데 이번에 또 참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말씀까지 전하게 되니 저로서는 너무나도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니 강단에서 제가 말씀을 전함으로 제가 또 세임을 얻을 것이 믿어집니다. 고현철 목사님은 중국 계실 때부터 좀 교제하고 기도로서로 멀리서도 격려하기도 하고 또 중국의 그 척박한 곳에서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가 굉장히 힘 있는 그런 교회로 주변에 또 지교회들을 여러 교회에 세우신 바로 그런 그 현장을 제가 다 지켜봤고 좀 너무나도 힘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교회와 성도들 양떼들 향한 그 헌신과 사랑을 늘 기억을 하는데 또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귀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한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어지고 또 제가 자주 좋아하는 말씀인데 나눌 때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탕자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된 것을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고 안 받아주셔도 할 말이 없죠. 둘째 아들 탕자니까 다 자기가 가서 탕진하고 이제 자기가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 받아주셔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에 대한 그 내용을 비유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16장부터 나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의 이 비유는 읽을 때마다 조금 의문을 가지기도 하고 하는 바로 그런 내용이죠. 불의한 청지기와 관련된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청지기가 있었는데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탕감해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이유는 앞으로 자기가 그 주인에게서 쫓겨날 때를 대비한 바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보면 주님께서 오히려 이 종이 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한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중요한 것은 장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기가 너무나도 불을 보듯 뻔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혜롭게 준비한 바로 그 불의한 청지기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장래를 잘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그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9절에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는 것이 아니고 재물은 어떤 때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었지만은 어떨 때는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고 또 지금은 있다가 또 나중에 없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앞에는 불의한 재물이고 뒤에는 영주할 처소, 이렇게 한 구절 안에 서로 이제 대조가 되죠. 하나는 불의하다, 왔다 갔다 한다, 영구하지 못하다. 그런데 그 뒤에는 영주하다, 변함이 없다. 그것으로 9절에서 대조가 되고 있고요. 10절에 보면 또 같은 내용인데 또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앞에 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불의한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뒤에 영주할 것, 그것은 아주 큰 것이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동일하게 같은 내용을 또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 불의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뒤에 것을 이번에는 참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번에는 그 앞에 것을 남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뒤의 것은 너희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그 네 구절에서 앞에 것 뒤의 것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했지만은 그것이 같은 내용이에요. 불의한 것과 영원한 것, 지극히 작은 것과 지극히 큰 것, 또 불의한 것과 참된 것. 근데 이것을 딱 결론적으로 앞에 것은 남의 것이고 뒤의 것은 우리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은 뭔가 하면 그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것처럼 불의한 청지기는 남의 것인데 주인의 것인데 그것을 잘 사용을 했어요. 나중에 자기가 쫓겨났을 때 자기 것이 생겼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겨주신 것은 다 한시적이고 영원하지 못하고 지극히 작은 것인데 그것은 남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하고 우리는 충성된 자로 인정받고 또 내 것을 준비하게 된다는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은 청직인데 청직이라는 말은 딱 임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것을 잘 쓰면 내 것이 생긴다 이 말이죠. 내 것을 준비한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의 것을 가지고 나의 것을 만들어가는 나의 것을 바꾸어가는 그게 우리 이 땅에서의 삶임을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자는 호의호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호의호식하면서 한 가지 오해한 것은 뭔가 하면 그것이 다 자기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부자가 죽었어요. 근데 이 부자가 살아있을 때 자기 집 앞에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가 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보기 싫고 자기에게는 굉장히 귀찮은 존재인데 나사로도 죽었어요. 근데 죽고 나서 보니까 부자가 여전히 부자였던가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 한 방울도 없었어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많은 것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물 한 방울도 자기 게 없다는 것을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알게 됐죠. 근데 이 나사로는 그럼 뭐냐? 나사로는 거지고 그 부잣집 앞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그 부잣집 앞에 이 비유에서 나사로가 그 부잣집 앞에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남의 것으로 장래에 자기의 것을 만들 수 있는 통로로 나사로를 부잣집 앞에 갖다 놓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나사로가 굉장히 불편한 존재로 여겨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부자를 위해서 나사로를 그 집 앞에 갖다 놓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준비함에 있어 장래를 준비함에 있어 무엇을 준비합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만나는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내 장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울 자들 또 우리가 없으면 저 사람들 불쌍해 굶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맞습니다. 근데요 그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접근하자면 그들은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가진 남의 것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남의 것으로 장래에 내 것을 만드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두셨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나사로들은 결국 나를 위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이도 있고 또 주변 나라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합니다 하는데 딱 그 사람들 위해서 하는 거지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바로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장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선교지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접근할 때 꼭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홍콩에서 안식년차 나온 지가 한 11개월 정도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홍콩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다 보니까 묻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중국이 어떠냐, 홍콩이 어떠냐, 괜찮냐 이렇게 물으셔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요, 문화혁명 때는 선교사님들이 한 사람도 남지 못하고 다 중국을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나중에 문이 열려서 들어가니까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던 거예요.
여러분 중국 교회는요 늘 그걸 해왔었어요. 순교자로 따지면 우리 한국에서의 순교자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순교자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이미 고난을 겪은 그런 교회들이고 하기 때문에 비록 선교사님들이 떠나더라도 그 당시에 또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마음대로 잘 못 들어가지만은요 비록 그러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이미 고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을 경험했던 바로 그런 교회가 중국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도와주고 한데 선교사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없으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것은 그렇게 맞지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을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 한 분이 데리고 가려고 전에 한번 오셨더랬어요. 그 데리고 가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시냐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중국말 좀 한 2년 배우고 그 다음에는 뭐 하냐 하니까 그 다음 그냥 가만히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고 물으니까 잘 보고 있다가 내가 없어도 중국이 잘 돌아가는구나 이걸 깨달을 때쯤 되면 일을 맡기려고 한다 그런 말씀을 조금은 우스개지만은 또 상당히 진심이 담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원래 21년째고 20년 지나고 나니까 안식일을 또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나온 지 이제 11개월이에요. 다음 달에 1월 초에 1월 중순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씩 연락을 해보죠. 근데 그 교회가 그래 문제가 잘 없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죠. 물어보면 목사님 없어도 교회가 잘 돌아갑니다. 그렇게 대답을 들으면 좋겠죠. 실제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럼 속으로 감사하네 하지만 내가 없어도 교회가 잘 되면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조금 물론 제가 없는 건 아니죠. 단지 몸으로 그 자리는 없지만은 늘 또 함께 하죠. 그 담임 목사라는 포지션이 있지만은요. 뭐 제가 없어가지고 얼굴이 환해 보이는 분들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간접적으로 또 듣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은광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어떤 경우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구역장 하나 세우려고 그 셀 리더 하나 세우려고 셀 하나를 희생시켜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나이도 됐고 또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구역장을 해야 되는데 하면 예측이 돼요. 분명히 그 구역에 있는 사람도 힘들 거다. 상처를 많이 받고 뭐 그 구역에 나는 못 나가겠어요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도 그 구역장 하나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딱 먹으면서 구역 하나 희생시키지 뭐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 세우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 하나 세우기 위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참아주고 시간을 보내고 기도해주고 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빨리 홍콩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빨리 돌아가서 조직도 하고 예산도 세우고 이런 거 아니고 나 때문에 가야 되겠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 교회가 있으니까 내가 설교를 하고 성도들이 있으니까 내가 좀 더 깨어있고 성경이라 좀 더 보고 기도 자리에 억지로라도 물론 억지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요 내가 또 해야 되는 일들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늘의 문들이 열리고 은혜를 받는구나. 돌아갈 이유는 바로 그거 하나다. 제가 그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세요 라고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잘 됐습니다. 안 그래 좀 부담스러웠는데 그 저한테 안 맡기시는군요. 뭐 나에게 태어날 아들이 맞는다고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쩌면 다윗은요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그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잖아요.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없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없어도 되지.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을 때 성전을 안 지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마음의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참 많은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 설교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사역에 봉사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필요한 태도는 뭔가 하면, 야, 나를 써주시니까 감사하고 내가 쓰임받으니까 감사하고 쓰임받을 재료들을 내 주변에 허락해 주셔서 그것으로 내가 사용하니 장래에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상급이 준비되는구나. 그래서 고맙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되겠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에게 어떤 분이 방문을 하셨어요. 오래전에 중국의 아모레 화장품 처음에 들어갈 때 공장을 짓고 하셨던 그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세월이 오래 지나고 저는 홍콩에 있고 그분이 홍콩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개척하고 한 5년 됐으니까 뭐 조그만한 그 홀에서 겨우 이제 매주 한 달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바로 그럴 때인데 우리 예배당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가셨어요.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중국에서 다시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 저한테 물으셔요. 목사님, 제가 그때 목사님 교회 가서 기도한 게 있는데 응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뭡니까? 하니까 제가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교회 하나님 매월 11조를 얼마 이상 하는 사람 몇 명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대충 우리 1년 예산을 좀 결산된 그걸 조금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하니까 꼭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안 돼도 대충 비슷하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집사님 기도 응답됐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굉장히 마음에 좋아하시는 게 제가 느껴진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뭐 최선을 다하고 설교를 잘하고 막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잘 돼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참 많았는데, 그 다음부터 만나서 대화를 나눈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사모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모님 건강 좀 어떠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속으로 내가 이거 빚쟁이구나. 이거 나는 나 스스로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 내 때문에 나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기도해준 사람들, 이런 분들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 석 달이나 됐나요?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9번 설교를 하려고 해서 있는 것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했는데 어느 새벽인데, 예배당 구조가 꼭 이하고 비슷해요. 말씀을 전하고 저는 옆에 밑에 내려가서 앉아있고 담임 목사님 위에서 이제 새벽 기도니까 이제 기도를 하시고 음악 틀어놓고 하는데 어떤 자매분이 또 올라가시더라고요. 나이가 조금 약간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올라가시는데 목사님하고 무슨 대화를 나누더니 내려가셔요. 그날 아침에 식사를 그 목사님하고 같이 하고 한데 그 목양실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중 목사님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몇 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할 때쯤 그때 목사님 돈이 필요했습니까? 이런 묻더라고요. 왜 묻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답을 잘해야 되잖아요. 뭐 돈은 뭐 항상 필요한 거고, 필요했겠지요. 뭐 이런 비슷하게 이제 좀 약간은 애매모호한 질문이니까 뭐 의도를 잘 모르니까 대답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좀 할 수 있는 그런 양다리를 걸치는 그 대답을 했겠죠. 뭐 그때 뭐 다 어려워서니까 당연히 돈이 필요했겠죠. 왜요? 하니까 오늘 아침에 목사님 강대상에 있는데 어떤 분이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올라오셨는데 봉투를 하나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몇 년 전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될 때쯤에 그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홍콩 열림교회와 조윤태 목사를 기도하는 중에 위에서 기도하는 중에 지금 조 목사님이 돈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합니까? 그래서 그때 돈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못 보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오신 김에 우리가 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목사님에게 봉투를 전달해 드렸는데 거기 이름도 그 가족들 이름 다 적어서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그때 잘 했었기 때문에 또 받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받으면서 저보다도 그 목사님이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의 은혜가 회복될 모양입니다.
원래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있으면 그것으로 헌신하고 드리고 보내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막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하고 뭐 주시면서 뭐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받았습니다. 받았고 한데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뭔가 하면요, 야, 참 홍콩에 있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서 인사도 안 해봤던 그 권사님이신데 아마 뭐 기도 제목 어디서 보셨겠지요, 그죠? 우리 홍콩 엘림교회 조 목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했다고 하니, 야, 이게 참 이게 빚이구나. 그러니까 사역의 성공도 참 빚이구나, 그 생각이 좀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내가 모은 것 같고 다 내 것인 것 같고 하지만은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다 배치시켜 주시고 또 나에게 맡겨 주셔가지고 그것으로 나의 장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 그와 비슷한 그런 메시지를 받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헌신 때문에 또 나도 역으로 세워지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한 그런 경우들이 참 우리의 인생이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집회하는 중에 어느 장로님과 권사님이 식사를 한번 대접하시겠다는 거예요, 점심때. 근데 딸을 데리고 오셨어요. 딸이 미혼이신데 아마 곧 결혼하실 모양이에요. 근데 판사가 됐대요, 판사가. 근데 판사 시험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좀 한국의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이 자매가 로스쿨을 나오고 군 법무관으로 5년을 일을 했던 모양이에요. 경력이 있고 하니까 이제 판사 시험 칠 자격도 있고 해서 시험이 됐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고 또 그게 뭐 뽑는 사람 중에 어떤 한 몇 프로는 또 어떤 출신들 또 뽑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지만은요. 근데 그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딸이 국방 TV에 나와서 법률 상담도 하고 또 한국의 동성애 관련해서 군대 안에서 이게 통과되냐 마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을 때 그 법무관으로서 자기의 의견을 분명하게 잘 이야기해서 동성애가 비성경적인 건 우리 알지만은요, 뭐 다른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좀 안 되는, 해서는 군에 유익하지 못한 그런 의견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성애가 군대 안에서 합법되지 않도록 하게 된 그런 일들을 했던 그런 자매예요. 보니까 기도 크고 인물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딸에게 그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야, 어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다 주변 사람의 기도고 주변 사람들의 참아줌이고 주변 사람들의 눈물이고 그들의 사랑 때문에 있다는 것도 들었지. 나 앞으로 어디 가더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덕분에 제가 밥은 한 그릇 잘 얻어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이런 것 저런 것 또 우리가 맡겨주셨을 때 또는 어렵게 보이는 그 일들도 저게 지금 누구를 위한 일이 아니라 다 나의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를 위한 계획이고 프로젝트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받으면 조금도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뭔가 하면 남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계속 내 것으로 바꾸어가는, 바로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요,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 뒷부분에 보면 18장에 넘어가면 아마 안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관리가,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18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 그래요? 예수님, 나는 그거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 그러냐? 그 대단하구나 하시면서, 그러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형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기억할 그날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라는 이 계명을 지켜라 하면, 아, 예수님 제가 어릴 때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도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말씀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씀은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아까 앞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것은 다 그 뒤에 나오는 계명들이거든요. 앞에 것은 따로 하나씩 묻지 않고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한마디로 잘라서 적용해서 물으신 거예요. 네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나눠줘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한 거예요. 뭔가 하면 재물이 많은 거예요. 이 많은 내 것을 어떻게 다 나눠주냐. 예수님께서 그걸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겠어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허점이 있는지 네가 알아야 된다. 바로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부자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만 섬겼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지만은 실제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고 말은 했을지 몰라도 이건 다 내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맡기신 남의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날 쫓아오면 너를 위하여 장래에 영생이 있다, 너를 위하여 하늘에 보화가 있다. 앞에 그 말씀하고 이어지는 그런 말씀과 관련된 그런 일이 그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여전히 계명 다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마디에 그냥 꼬리를 내려버린 겁니다. 자기의 그 오해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오해하고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그냥 꼼짝 못하고 떠나버리게 된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뒷부분에 가면요, 19장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십니다. 잘 아시지만 거기에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왔죠. 키가 작고 예수님 못 봤지만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이렇게 모셨는데요, 삭개오가 그때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삭개오의 재물 중에 자기의 포지션을 이용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이 대부분이 아니겠어요? 세리장이고 하니까. 그러면 절반을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 남은 절반 중에 속여서 빼앗은 것 하나하나 다 계산해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것 다 4배로 갚아주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비록 그가 불의한 방법으로 모았던 재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지금 자기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재물을 사용함으로 장래에 자기의 것을 준비하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망한 케이스예요.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여러분, 오늘 주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던 바로 그 현장을 떠나기도 하고,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로 그런 포지션에 내려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이라는 그런 고백을 한 사람 참 얼마나 많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수필을 쓴 걸 봤어요. 그분 신상은이라고 이러면 잘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예요. 조그만 수필집 겨우 나올 때인데, 그게 보니까 그분이 이런 내용을 하나 적었더라고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신데, 치과 의사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박사학위를 받으신 모양이에요.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얼마나 또 주변 사람들 축하를 해 주실 거 아니에요. 집에서 이제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그때는 박사학위 가진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리고 이곳에 계신 여러 많은 분들, 제가 왜 박사학위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이유는 이 박사학위를 배설물과 같이 여기기 위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읽었던 그 글인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참 너무나도 특별한 내용이라서 제 마음에 늘 감동으로 그렇게 있는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때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뭐 하나 가지면 그것 때문에 그것이 자기를 높여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데 제대로 예수 믿고 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삭개오같이 이 땅에서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 그런 고백, 그게 진정한 신앙인의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고 안 받아주시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받아주셨고 너무 감사한데 그 다음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에 내가 청지기로 내 건강과 내 시간과 내가 가진 모든 재물도 주님을 위하여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장래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게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서안 한인교회에 제가 오래전에 집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집회를 3일째인데 마치는 날인데 그 교회 장로님께서 한국에서 들어오셨더라고요. 집회 기간 참석을 못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한국에 집회 전에 갔는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혈액암 검진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집회 기간에 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시고 하신 게 뭔가 하면 지금까지 그분이 살아오면서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거나 막힌 것이나 혹은 또 상처를 주고받거나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던 모든 사람을 자기 기억나는 대로 다 찾아다니신 거예요. 다 찾아다니시고 그분과 화해하고 또 풀 거 다 풀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서안에 처음에 들어갈 때 본인이 하시고 계시던 그 사업체를 다 팔아서 들어가셨어요. 그 탐나식품이라고 그 당시에 뭐 거기서 나온 어떤 그 식품 같은 거 제가 사 먹은 기억도 있습니다. 그걸 다 팔고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선교를 위해서, 겉으로는 선교하는 일 같이 안 보이게 속으로는 다 선교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다 투자하시고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이분이 그날 들어오셔서 저와 이야기를 하고 식사를 한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한국 치료하셔야죠. 왜 들어오셨습니까? 하니까 자기는 치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지금까지 하지 못한 거 정말 자기는 하고 싶은데 이런 말씀 하셔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인 줄 알았는데 다 나를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3년 후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분은 길게, 어떤 분은 짧게, 남들이 볼 때 어떤 분들은 많이, 어떤 분은 적게, 어쨌든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장래를 위해 준비하고 사용하도록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다 남의 것인데 이것을 잘 감당하셔서 장래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유업들을 잘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